제목이 삼라만상의 운영 매뉴얼인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증거하길 원하는데, 일단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로 26절 말씀. 잠언서 3장 13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세우시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지혜. 삼라만상의 운영 매뉴얼인 지혜. 우리는 저 지혜를 지금 성경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지혜를 자신들의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어떤 지략, 모략, 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호크마라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완전한 지혜.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그렇게 아주 잘나고 작정을 하고 앉아있는 처음서부터. 그래서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아시죠? 통시적이 뭐고 또 공시적이 안 좋대. 이제 로켓으로 날려버린다. 역사를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꿰뚫어서 통용되는 지혜. 그리고 지금의 고양시에서도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네팔에서도 팔레스틴에서도 터키에서도 통용되는 지혜. 공시적인 지혜. 그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 호크마. 이 지혜를 지금 얘기해요. 이거를 얻으라는 거예요. 예? 저거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지혜가 내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 지키고 있어. 그 지혜를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 예? 그리고 그 눈앞에서 그 지혜가 떠나지 않게 하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저 당신께로부터 오는 완전한 지혜를 그렇게 여러분들 지갑 지키듯이 지켜낼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눈앞에 넣어서 놓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 넣어도 불안할 정도로 내 눈에 붙이고 컨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혜의 효능을 보면은 참 지혜의 이익이 얼마나 탁월한지 말해요.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어땠습니까? 진주, 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화를 얻는 이익보다 어떻다고요? 더 낫다. 그러면 여러분들 돈 버는 것보다 금을 얻고 또 진주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뭐를 얻기를 더 소원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다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 좋은 대학교 왜 나오려고 그래요? 돈 벌으려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벌으려고. 근데 그 돈 벌으려고 하는 이익보다 지혜의 이익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아니, 보화를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으려고 그랬더니 지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부귀까지도 같이 있네. 오른손 왼손에 같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화 얻으려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17절에 지혜의 길은 지름길이야. 첩경이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데 지름길일 뿐 아니라 무슨 길? 즐거움의 길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18절에 생명나무라. 생명까지도 얻게 되죠. 우리의 생명이 보화를 얻는 데 사용되어진다고 그런다면 방전되는데 지혜를 얻게 되면 지혜를 얻는 데다 내 생명을 사용하면 내 생명이 도리어 영원으로 재충전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혜에 대한 이익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생명을 어디다 다 어딘가는 쓸 거 아니야. 근데 다 방전돼. 근데 지혜를 얻는 데다 쓰면은 유일하게 재충전되는 거야. 그것도 재충전되는 것도 영원한 것으로 재충전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기 위해 지혜의 이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건지 말이에요. 근데 다 뛰어넘으면서 여러분들 23절을 봐보세요. 23절부터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에? 요새 팬데믹 코로나19 때문에 다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지혜를 얻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산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변종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마스크 하나로 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스크 하나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극심해지면 극심해졌지 지금보다 못한 어떤 그러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극한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는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곁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포를 몰아내기 위해서 스스로들이 한번 생각해봐. 두려움을 밀어내고 싶어서 한번 어떤 펜스를 세워봐요. 그 두려움이 안 넘어오는가. 근데 여러분들 지혜를 추구해봐요. 두려움이 내 심령의 경내에 들어올 수 있느냐? 절대 못 들어와. 절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에 대한 이익이 얼마나 탁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중어 심리학과 가면 돼, 안 돼?
지금 이런 걸 가르쳐주는 예성 대학교를 나와야지. 어? 할렐루야, 그잖아. 저걸 어디 저기 그 뭐 오징어 심리학과에서 가르쳐주냐? 인류대학에서 가르쳐주나? 참 기가 막힐 축복이에요. 저 지혜 저거 하나만 얻으면 말이에요. 그냥 이 공포스러운 세계에서 벌벌벌벌 떨지 않고 살아도 되는 웰빙의 삶이 주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2절에 빨리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7장 12절에 보면은 전도서 7장 12절 진아 여기 형 좀 찾아줘라. 응? 전도서 7장 12절 여러분들이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지금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은 어디 그늘 아래 있는 것과 같다고요?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는 같은 레벨이 아니야. 같은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같은 부유함도 주고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을 돈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을 지혜도 똑같이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돈이 주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지혜가 주는 그 가치도 동일하다 이거야.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없는데 지혜를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사람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결핍하다고 또 내지는 가난하다고 이런 의식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은 다 같은 것인데 지혜의 그늘이 더 유익해. 왜? 생명까지 살려버려.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내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거 잡아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돈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 지키냐고 아주 그냥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소진해. 그런데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지혜에서부터 생명이 공급이 돼. 할렐루야. 완전히 틀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욥기서 28장 12절을 빨리 펴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8장 12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지혜의 탁월함을.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곡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수모는 들었다 하느니라. 수도 거기까지.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알겠죠? 근데 그를 찾는데 바다도 내 안에 없어. 바다도 내 안에 없어. 깊은 물도 내 속에 있지 않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21절 그러니까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에 색이 가려졌고 멸망과 사망도 그 소문만 들었어. 지혜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 근데 23절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활을 다 갖다 비교를 해도 이 지혜와는 견질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론 나버려야 돼. 예? 저 지혜 하나만 딱 얻으면 되는 거구나.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딱 나와버려야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저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지혜가 어느 정도로 탁월한 것인지 한번 잠언서 3장으로 돌아가셔서 19절로 20절 말씀. 잠언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혜, 명철, 지식, 이것은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예요. 지혜에 대한 다른 그런 어떤 표현일 따름이에요. 단어는 틀리지만.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땅에 터를 놓으셨다,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야? 이 지혜는 창조 운영 매뉴얼이라는 얘기지. 그럼 뭔 꾀를 원해?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 매뉴얼만 내가 얻으면 이 세상은 다 형통인데? 저 매뉴얼대로 이 세상이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럼 뭘 더 원하는 거야? 어? 뭘 그렇게 잔꾀를 부리고 무슨 스펙을 쌓아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궁무진한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뭘 더해서 살아남으려고 그러지? 천지를 창조한 천지 운영 매뉴얼인 저 지혜 하나만 거머쥐면 끝나는 거야. 우리 예성이 가족들은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 매뉴얼 하나만 우리는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이 지혜를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지혜를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그것을 통해서 살면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 자, 지혜는 조금 아까 보니까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가지고 주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천지 창조를. 그럼 요한복음 1장이나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말씀과 지혜는 무슨 뜻이에요? 말씀과 지혜는 동격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말씀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잠언서에서는 지혜로 지었다고 그러는데 지혜가 뭐지? 지금 나한테 불의한 것들, 불합리한 것들 이렇게 피해서 도피해서 건너가는 그런 꾀? 그게 아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야. 이 세상을 운영하는 매뉴얼이라고. 자,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좀 제가
좀 찾아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좀 빨리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중요한 거라서 찾아보라고 그러는 거니까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의 능력의 말씀,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누굽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한 지혜,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어떻게 했어요? 붙드셨다 그러죠. 이 붙드셨다고 하는 페레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붙들다, 세우다, 이끌다. 천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굳게 세웠어요. 천지를 걸고 있어요. 천지를 다 꿰뚫고 있는 게, 관통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이 천지가 꿰어져 있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 있고, 말씀으로 이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좀 말씀 매뉴얼만 하나만 나한테 익숙하게 해버리면 난 저기에만 딱 올라타면은 우주 끝까지도 있는 자원들과 내가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천지를 붙들고 꿰고 세우고 지금 이끌고 있는데, 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 위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는 저게 띄워져 있습니까?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이 좋은 곳에 여러분들의 삶을 안 올려놓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목숨을 걸고서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젠 조금 목숨 걸어야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을 쓰려 붙는데 이 말씀 위에 내 인생 올려놓기 위해서 이거 이 세상의 모든 부활을 다 바꿔도, 다 주고받고도 바꿀 수 없는 이건데 우리 인생을 쏟아부어야죠. 응? 그래서 우리 예성의 가족들은 이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적 가치들과 이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릴 때 감정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어디에 서니?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하게 되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 잘 가는 거 맞아? 이 말씀 위에 내 인생을 띄워놨을 때 여러 가지 의식들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감정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면 우리 입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세계, 내가 가고 싶은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걸어서 항해해서 들어가는 그런 길로, 또한 그런 매뉴얼로 우리들에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으세요. 저 말씀 위에, 저 지혜, 저걸 얻기 위해서 내 생을 저기다 쏟아부어야 되겠다. 거기에 딱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명을 걸으란 말이에요. 시편 105편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죄인 된 자리까지 내려가잖아. 애굽의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누명 써서 죄인 된 자리까지 내려가잖아. 그런데 그 시편 105편에서
그 과정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일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 일이 뭐냐면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말씀이 요셉에게 줬던 그 비전, 이런 것들이 그의 세포에 스며들 때까지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을 훈련하고 단련했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훈련과 연단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구체화되고 실체화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보이는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아.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을 신자는 뭐예요? 사람이 말씀을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 사람이 말씀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자기의 세포 속에 훈련시키고 익숙하게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기대어서 늘 자기 자신을 체크하면서 그렇게 DNA를 디테일하게 바꿔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생명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 한자로 이 생명은 낳는다는 것은 출생이죠. 근데 정말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는 입구, 하늘에서 주어지는 명령 앞에 무릎 꿇어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뭘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입구, 말씀의 명령에 무릎 꿇어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이 세포화되어지면서 DNA가 바뀌면서 말씀 위에 자기의 삶을 띄워놓는 이런 지혜로운 자, 지혜를 얻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몇 마디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지혜를 얻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깨어서 내 삶을 이렇게 말씀에 기대어, 말씀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순간순간을 살아냈을 때 말씀이 요셉처럼 자기를 단련한 이후에 그 내 몸이 말씀에 익숙해지는 DNA로 세포로 변화됐을 때 요셉처럼 만민과 열방을 살리는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의 내면에 세포에 체질화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가 말씀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말씀이 무엇이 되어? 요한복음 1절에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의 지혜인 거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지혜입니까? 그러니까 뭘 할지 몰라. 지금 막막해. 뭐 할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최고 탁월한 선택을 한 거야. 우리가 나 대학교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열려질지도 답답해. 혼란, 뭐 막막해. 근데 내가 예배를 참석하면서 예수를 선택해서 지금 가장 탁월한 선택을 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어떤 당신이 감추고 계셨던 최고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3절에 시작,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무식하다, 나 이 세상에서 세상의 정보를 쫓아 살기에는 참 내가 좀 너무 원시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시걱정할 필요가 없어.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지혜와 명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이익을 남길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야 돼. 예?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얻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지혜요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이게 왜 잘 안 되냐?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참, 응? 여러분들 봐보세요. 내가 만일에 대학교 떨어졌어요. 어떡하지?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가장 탁월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부도가 났어요. 거기서 가장 탁월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 나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곳에서 다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기서 결혼하는 그 관계 속에서 다 거기서 거기야. 누구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 돼? 예수 그리스도. 에? 오징어 심리학과 가서도 누구를 중요시 여기면 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시. 에? 어딜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시 여기면 가장 탁월한 지혜를 선택한 거야. 100%입니다. 에? 오늘 경원이 너는 오늘 나와서 봉잡았다. 참.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수많은 사람들이 더듬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분야, 어떤 길을 가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길 때 그 사람은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탁월한 지혜를 취득한 거지. 가장 나은 이익인 지혜를 얻은 거예요. 예? 이런 비밀을 아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사는 거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만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예, 18절서부터 자 찾으셨습니까? 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잠깐 스톱. 여기서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죠. 능력이라. 여러분들 어디서 귀신 쫓고 막 그냥 뭐 로또 복권 맞춰주셨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는데, 자 19절서부터 쭉 한번 우리가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표적과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만민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꺼리끼는 것이 돼요. 꺼리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를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뭐라고요? 지혜다 그러잖아요. 뭐가요? 십자가의 도와 연결되어지는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 세상과 다 잃어버린 안에 있더라도 예수를 얻어봐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를 연결시켰는 줄 아세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나,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왜 십자가의 도를 왜 그리스도로 연결시켰는가? 왜 연결시켰는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당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에 어떤 가치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련해 보여요. 예수 따르는 데서 이것도 포기해야 돼? 저것도 버려? 다 버려? 미련하잖아.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는 결국엔 누구를 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여러분들 다 잃어버려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 지혜의 이익, 그 지혜가 주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실제 생활 속에서 소유하시고 만지시고 누리시면서 이 시대를 섬겨내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